오늘은 살아있는 자의 축복, 살아있는 자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하려고 합니다. 참 2022년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보면 뭐 다사다난했다 이런 얘기를 영시 예배 때 많이 하는데 어떤 해보다도 사고도 많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거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세계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아마 1차, 2차 전쟁, 6.25 전쟁 그보다도 훨씬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또 우리가 3년의 긴 세월 우리가 보내면서 정말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질병과 고통으로 죽어간 사람들, 또 마음껏 활동할 수도 없는 이런 환경 속에 갇혀 있었지요. 다행히 지금 현재 지역 지자체들이 마스크를 실내에도 벗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국은 우리 정부에서 이제 올 아마 연말쯤 돼가지고 언제쯤 벗을 것인가, 그래서 벗되 뭐 공공장소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게 만들고 나머지는 자유에 맡기는 아마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어느 정도 이제 긴 그 터널 끝이 보이는 것 같다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이 죽고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전쟁 때문에 또 많은 사람이 죽고 지금 이 추위에도 연료나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전기나 이런 것들이 끊어져 가지고 상당히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참사들 뭐 지나가다가 광주 같은 경우는 그냥 아파트 공사장이 무너져서 한꺼번에 버스 타고 가다가 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요. 이태원에 놀러 갔다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참사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지켜주신 거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먹는 거 입는 거 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많게 하신다.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올해도 남은 기간 동안 좋은 여러분 마무리하고 새해도 여러분들이 풍성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은 살아있다는 자체가 곧 축복이에요. 감사하게는 우리나라가 옛날엔 60만 넘어도 한갑을 지내고 이제 죽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83.6세. 정말 얼마나 건강한 그런 시대를 맞이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운동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의료보험이 세계적으로 가장 잘된 나라가 되어 있고요. 또 의술도 우리나라가 대단히 뛰어났기 때문에 갑작스레 신앙 생명의 연장선이 점점 더 빨라진다고 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아는 분들 이렇게 가까운 분들 목사님들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셔서 가봤더니 보통 뭐 93세 뭐 96세 막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보면 요즘은 보통 보면 100세 시대 간다. 그런데 어떤 한 부모님 가니까 제가 한 10년 동안 병상에 누워서 고생했다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가니까 병원에 간 지 3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이런 얘기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았다는 자체가 축복인데 우리가 살되 여러분들이 마지막 주 앞에 선 날까지 건강한 몸으로 남의 신세 지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해 봅니다. 요즘 특별히 의술은 대단하잖아요. 사람이 병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진단이죠. 요즘 뭐 피검사하면 웬만한 게 다 나오고요. 거기다가 이 기구가 발달되어서 뭐 여러 가지 뭐 CT라든가 뭐 영상 촬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진단하는데 진단이 정확하면 거의 뭐 여러분 반은 고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암도 우리가 정복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암도 여러분들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앓더라도 굉장히 치료가 모든 암의 점령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명한 의사를 할지라도 여러 오래도록 의사 생활하다 보면 진단하다 보면 오진이 나올 때가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 오진 당한 의사는 환자는 참 너무 속상하지요. 저 같은 경우도 맹장이 걸렸는데 사실 보면 동네 병원에서도 진단을 잘못했지만 한대라로 그런 여러분 종합병원에서도
이 잘못해가지고 정말 오진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있지, 안 그러면 아마 내가 보기엔 벌써 죽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맹장이 터지면 거의 다가 바로 수술 안 하면 복막염 되고 그럼 죽잖아요. 우리 이 교회 저쪽 기에 있을 때부터 제가 부활절 날인데 성도들은 새벽 예배 마치고 다 교회 나오는데 제가 배 아프다고 병원에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배를 붙들고 이 아파트를 뱅뱅뱅 돌기 시작했는데 1시간쯤 도니까 좀 아픔이 가시더라고요. 나도 미련하지요. 그래가지고 그날 부활절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저 파주에 노예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 아니 노예 모임 속에서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나보고 장염 같다고 약 이틀 유관 줘가지고 회의 참석할 수 없어 집에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여기 서울병원에 가가지고 또 있더니 또 장염이래. 또 이틀 약을 지어주잖아요. 또 그래서 이틀 약을 또 먹고 그래도 안 나는 거예요. 또 연대 갔더니 연대병원을 갔더니 연대 여기 한양내원에 5일치 약을 지어줘요. 그래서 5일치 약 가지고 또 집에 와서 한 열흘 지났잖아요. 도저히 안 돼서 내 발로 한대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입원했는데 이게 뭐 여기 진찰해보고 저기 진찰해보고 뭐 산에 갔다 왔냐 풀밭 갔다 왔냐, 나는 산에 간 적도 없고 풀밭 갔던 데도 없다고. 그래서 나중에는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면 자기들은 학회 가야 되니까 하여간 기다려보래요. 그때 필리핀에 집회가 목회자들 집회 약속되어서 나와 사모님이 출국해야 되는데 결국 나는 못 가고 사모님 혼자 갔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가가지고 이 외국 가야 되는데 이거 태워내야 되겠다. 도저히 어디가 변명도 안 나오는데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장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근데 자기들은 그 시간이 안 되니까 나보고 개인 옷 입혀가지고 저 분당에 한대 그만둔 의사가 개인병 하는 데 있는데 거기 전화할 때 거기 가보라고. 그래서 사복 입고 사모님 운전해가지고 거기 가서 봤더니 사모님 보고 막 들어오라 그러더래요. 난 이제 수면 상태니까. 근데 보더니 보니까 맹장이 더 복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망이 딱 이렇게 갈아막아가지고 까리같이 생겨서 이게 일로 유액이 흐르면서 항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까리가 이게 터져가지고 창자로 들어갔으면 창자는 벌써 녹아서 끝이 났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복막염이 되니까 한 걸린 게 거의 뭐 20일이 다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바로 수술하면 이어놔도 계속적으로 상하니까 결국은 거기다가 항생제를 이렇게 빨대 같은 거나 뭐 이렇게 창자를 뚫어가지고 배를 뚫어가지고 거기다 항생제를 투여해가지고 한 5일 동안 말려서 그 다음에 수술했어요. 제가 이 보면서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살 수 없구나. 우리가 죽을 병이 걸렸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한 은혜면 살게 되고요.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이 시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죽고 살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러하여금 15년 살도록 축복하셨잖아요. 또 우리가 건강하다고 해도 한동안에 쓰러진 사람도 없잖아, 많이 있잖아요. 제가 제약에서 다닐 때 들은 이야기인데 외과 의사들이 가장 술 많이 먹는다고 해요. 외과 의사는 수술하는 의사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이 먹냐 그랬더니 자기 혼자 수술하다가 자기만 하는 거예요. 환자는 억울하게 죽을 수 있고 잘못된 수술일 수 있는데 자기만 그것을 메시지에서 우리가 손끝으로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젓가락질을 하기 때문에 이 수술도 아주 뭐라 그럴까요? 다른 나라보다 아주 의사들이 대단한 실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그분들이 그러니까 자기 혼자 그런 실수를 잊기 위해서 술을 많이 먹는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은 많은 의료 기구가 발달되고 또 여러분들이 의학적으로 사람들을 개복하지 않고 그리고 기계로 수술한다 할지라도 거기 기계마저도 오진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진이나 오산은 없고요. 우리 주님 불과 같은 눈동자로 사람의 생각까지도 살피고 사랑도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모든 믿음을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셔요. 그러면 교회사를 다녀 볼 때마다 전능자이시며 예수님은 무소불능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고 못할 곳이 없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오른손에 7별 주의 종들 성도를 붙들고 계시고 7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께서 오늘 본문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가 나와요. 7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7교회 사자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7교회가 모든 교회가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사대교회에 대한 얘기지요. 이 본문에 나온 사대교회는 옛 루디아 주의 수도이자 왕도였고 또 화려했고 부유했고 지성들이 많은 사는 곳이 바로 이 사대교회에 있는 곳이에요. 이런 곳에 있는 사대교회를 진단하면서 주님은 비관적인 진단을 오늘 본문 속에 하고 있어요. 특별히 라오디아 교회는 마지막 때의 교회인데 이 라오디아 교회는 비관적일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여러분들이 어때요? 눈멀고 정말 헐벗고 영적으로 정말 쓸모없는 교회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일부는 이 사대교회는 죽었고 일부는 죽어가고 있고 일부는 오늘도 몇 명만 겨우 살아있는 게 사대교회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죽은 교회인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여러분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인가? 죽은 신앙인가? 이 사대교회를 여러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을 반성해보고 한 해가 끝이 있는 것처럼 우리 생애도 끝날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우리 신앙을 다시 점검해보고 우리의 삶과 우리 가족들의 신앙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 우리 모든 것을 돌아보면서 은혜 받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4년도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일부는 죽었다고 진단했어요. 자, 우리 한번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이 사대교회 일부는 어때요? 죽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죽은 자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은 움직일 수 없는 것이죠. 활동하지 못하는 교회, 이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또 봉사하지 못하는 신자, 이 성도는 바로 죽은 성도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죽은 자는 귀가 있어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죠. 오늘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귀 있는 자는 성령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도 여러분 이 귀는 듣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이 모양으로 달아놓은 게 아니잖아요. 가양 모양이 이 귀때기가 없어도 귀가 있으면 듣는 귀가 있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는 게 굉장히 문제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소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돼요. 이 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아니면 이 귀가 아니고 귀때기예요, 귀때기. 근데 여러분 7개 전부 다 성령의 말하심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반복적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중요한 것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우리가 그 귀가 있길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냥 한 번 듣고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 오신 날까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이 시대를 향해서 오늘도 이 사대교를 향해서 마지막 때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때 성도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죽은 자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잖아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 보지 못합니다. 주의 음성 못 듣는 성도, 이 사람은 어때요? 죽은 성도와 다를 바가 없고 오늘 죽은 심령은 부르짖지도 않고 오늘도 여러분 입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눈이 있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신자는 죽은 신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죽은 자는 체온이 점점 식어져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중요한 게 이 체온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36도 37도가 있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1도가 식어질 때마다 중병이 암도 걸리고 이런 것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병원에 가면 열을 체크해 보잖아요. 열이 떨어지면 1도 떨어지면 면역이 약해지고 면역이 약해지면 그만큼 우리에게 어때요? 세상에 오는 질병이나 또 내 몸에 잠재해 있던 균을 통해서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열이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나 신자나 열이 식어지면 오늘도 죽은 교회, 죽은 신자가 되고 만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항상 가슴이 뜨거운 자가 돼야 돼요.
머리가 뜨거우면 돌아버려요. 그러나 가슴이 뜨거워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뜨겁게 해서 나로 하여금 어때요? 이 뜨거움을 다른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겨울이 오면 더더욱이나 그러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내 가슴이 뜨거운 자가 돼야 돼요. 지금 한 해 동안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던 간에 지금 살아있는 자체가 중요한데, 지금 신앙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인가, 내 가슴이 뜨거운가 아닌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가슴의 열을 체크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이 아니고 야고보서 2장 7절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가슴이 뜨거우면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데, 가슴이 뜨겁지 못하면 어때요? 우리에게 행함 없는 믿음, 이 행함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믿음이에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는데, 그가 예수가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승천하신 다음에 비로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육신의 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는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결국은 그가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야고보서의 첫 장에 보면 어때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인내하며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 우리에게 시험 드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이니까 시험 들지 말고 늘 믿음으로 주님을 잘 섬기며, 좋은 것은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니까 그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2장에 가서 행함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3장 4장 가면서 계속 기도에 대한 얘기를 간결히 하죠. 그 야고보 감독은 별명이 낙타의 무릎이다. 이스라엘 가면 우리 뭐 옛날 소도 마찬가지, 요즘 소는 아니지만 옛날 소는 전부 다 이렇게 쉴 때는 무릎을 꿇어가지고 여기가 딱지가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릎으로 그가 그리스도의 힘을 알고 그의 이름으로 날마다 그가 기도하라는 대로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그 야고보도 기도의 삶을 살아갔어요. 마지막 여러분 1장부터 기도로 시작해서 마지막 5장에 가서 기도 얘기하면서, 기도는 병든 자도 고친다고 얘기하고 엘리야 비유를 들잖아요. 구약의 하늘의 능력을 나타냈던 엘리야 비유를 들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도할 때 오지 않던 비가 3년 전에 보다는 비가 오기도 하고 비를 멈추게 하는 그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지요. 그러므로 오늘도 일부는 죽은 자가 있는데, 오늘도 우리는 우리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죽은 신앙인가, 우리 교회는 죽은 교회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에 와도 주님이 내일 온다고 하면 괜찮은가, 또 내가 주 앞에 쓴다고 하면 괜찮은가. 올 때는 순수가 있어도 갈 때는 순수가 없어요. 청년과 어린아이에 죽지 않는 게 아니라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태원의 참사를 통해서 얼마나 젊은이들이 허무하게 죽어가는가 하는 거, 젊은이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병든 것도 아니고요. 즐기러 갔다가 여러분들이 한순간에 죽어가는 그 참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허약한가, 사람이 그렇게 죽을 수 있겠는가. 벌레도 그렇게 잘 안 죽는데 사람이 한순간에 그렇게 100여 명이 넘는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한참 피가 끓는 아이들이 저렇게 죽을 수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일부는 죽었다고 이 사도교회를 진단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일부는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읽게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남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게 죽어가고 있는 그것을 굳게 해서 살아나라, 그런 뜻이 되겠죠. 아주 숨은 쉬고 있으나 내 기능이 마비된 식물 인간처럼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보면 뇌사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잖아요. 뇌가 정지된 상태, 숨은 쉬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 그러다도 그 남은 숨을 계속 쉬고 다시 회복되라고 회복된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식물 인간은 소비성 인간이죠. 남이나 가족의 타인에게 손해만 끼치고 부담만 주고 수고만 끼치는 자가 여러분 많잖아요. 제가 다닐 때 병원에 가보면
정말 여러분들이 그 식물인간처럼 내가 정지 상태예요. 그런데 이 호수 이런 끼어가지고 뭐 이렇게 죽 같은 거 먹이고 하니까 푹해가지고 이 쪘는데요. 온 가족들이 어떤 사람들은 뭐 20년, 10년 하여간 살아온 오랫동안 그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안락사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이 전부 다 심지어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들이 보면 이 산소호흡기 뭐 꽂지 말아달라 뭐 이런 부탁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정말 우리 오늘까지 움직이다가 그냥 하루 그냥 주님 앞에 그냥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이것만큼 여러분 복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래도록 우리가 건강이 안 좋아서 마음껏 활동할 수도 없고 이런 삶이 되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에 제일 여러분들이 늦게 우리 기간 중에서 늦게 얘기는 게 귀라고 청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마지막 돌아갈 때 뭐 말씀해 보시라고 막 이러는 것처럼 이 청각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청각이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 듣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가 보면 그 중풍 같은 게 와가지고 뭐 몸을 움직일 수 없고 그리고 귀만 이렇게 들리고 있는 사람들 제일 고통스럽다는, 암보다도 더 고통스럽다고 해요. 암은 아프고 사람들이 알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서로 통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온몸이 마비돼 가지고 귀만 들리는데 바깥에서 여러분 뱃소리 다 하는 거 다 들릴 거 아니겠어요? 표현할 수도 없고.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정말 살아있는 성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신앙의 모습이 오늘도 살았던 이름은 가져도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의 종류가 있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피동적인 사람.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 이건 무능한 사람.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내가 밥이 있으니까 먹고 그냥 잠자고 그냥 걱정 없이 살아간다, 이거는 여러분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고요. 결국 살아있다는 이름이 있어도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비록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병들어도 우린 창조적인 삶,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 나는 영광을 위해서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것이 진정한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도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냥 마지못해 살아왔는가? 아니면 힘들고 어렵고 우요싸물다 환경 속에도 살아보려고 창조적인 주 앞에 기도하고 그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왔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죽어간 사람들은 어때요? 힘을 잃어가지요. 먹기도 기운도 떨어지게 되고 성경 말씀에 먹기도 싫어하고 그러면 결국은 어때요? 영혼이 죽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건강한 사람들은 식욕도 좋아요. 먹어도 맛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맛있어가지고 정말 문제가 많아가지고 내 스스로가 절제하려고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좀 먹어보라 해도 맛이 없다 그러고 못 먹겠다 그러고 기운이 점점 떨어지고 끝내는 어때요? 그 육이 죽잖아요. 영혼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여러분 주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킨 자가 복 있다고 하는 것처럼 영혼은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되고 이 말씀 속에 있을 때 내가 살아있는 성도로 힘을 얻게 되고 남은 바 된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의식이 몽롱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제정신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이상한 소리 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게 바로 여러분 점점 살아있지만 점점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상한 소리 하다 보니까 행동하는 그런 교회도 성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성도들 보면요, 결국 살아있는 성도는 오직 창조적이고 영광된 얘기만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몽롱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헛소리 막 하는 것처럼 교회 다니면서도 헛소리하고 몽롱한 성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도 죽어가는 사람은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치료하면 쉽게 죽지 않습니다. 수술하는 것은 수술해야 되고 끊을 건 끊어야 되고 약을 써야 할 건 쓸 때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고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사도교회는 이미 죽은 자가 있고 현재 죽어간 자가 있는데 이들을 향해서 남바 그 죽게 된 거,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 거, 이거 붙들고 다시 일어날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몇 명만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몇 명만 살아있다. 오늘 몇 명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먼저 그들은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의 신앙은 어때요?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 여러분, 마지막 때의 모든 세상은 점점 넓은 길로 사람들이 가게 되고요, 쉽게 가게 되고 적당히 가게 되고,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변화무쌍한 세상을 닮아가고, 그리고 우리 신앙은 심지어 경고해야 되는데 경고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성도가 있어요. 나무도 여러분 뿌리가 깊이 땅에 박힐 때 열매도 맺고 꽃이 피지만 흔들리는 나무는 결단코 여러분들이 결국은 열매도 나무도 맺힐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더럽히지 않는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 정절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가는 이런 신앙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세상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거의 구별이 없습니다. 성경에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자는 것처럼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그런지, 세상에 유혹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점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데,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 더욱더 우리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돼야 되고요, 그들은 주님과 함께 다닌 자라. 오늘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신 것도 바로 주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죠. 이들은 주님께 순종하고 겸손히 믿는 자들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도 달려왔는데 지금도 주님과 함께 하는가 안 하는가 이거 돌아보고, 한 해를 마침내도 주님을 내 앞에 다시처럼 모시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고요, 2021년도도 주님이 여러분 주인이 돼야 되고, 여러분 가정의 자녀의 주인이 돼야 되고, 우리 이 민족의 주인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몬 입은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자지요. 우리 성경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흰 옷을 입을 거, 이거 여러분들이 다미 선교 옛날에 9월 몇 년도인가요? 그 9월 27일 날 1997년도인가 주님 오신데 신어, 그 이런 여러분 옷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나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됐다는 자체가 엄청난 복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거, 내가 예수 알기 전에 주님은 나를 아시고 내게 찾아오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내 이름을 하나의 생명책에 기록돼 해놓고, 그리고 내려 흰 옷으로 옷 입혀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 내가 주 앞에 서는 그날 나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한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3절 17절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이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결과는 여러분 구원이잖아요. 천국이잖아요. 마치 한 해가 마무리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오신 날이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주님이 오실 여러 징조를 우리에 다 얘기해 줬고, 누구나
주님이 오시지 아니하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뭐 우리 어떤 뭐 연예인 하나는 이제 우주에 간다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주 가고 인간이 새로운 세계를 찾아도 거기에는 여러분 새 예루살렘밖에 없어요. 그건 예수로 말미암아 신옷 입은 자, 구원받은 백성들만 가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꾸 그쪽으로 개발되고 그쪽으로 사람들을 유도하는 이유가 뭐냐? 이 땅이 점점 망가져가고 이 땅에 점점 환란이 더해가고 고통이 더해가고 살 수 없는 곳이 되니까 피할 걸 예비했는데, 그것은 주님이 예비하신 곳 새 예루살렘 천국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살아있음에 여러분 자체가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자의 축복을 우리는 먼저 생각하고 살아있는 자에게 천국을 주시고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뜨거운 곳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서 생명샘술 가운데 우리 인도할 뿐 아니라 우리의 눈물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복을 더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언젠가는 이 세상이 끝날 도 있겠구나, 마지막 때 징조가 다 나타나고 있구나, 또 우리 각 사람은 주 앞에 설 날이 오겠구나, 주님 속히 오마 저도 아침마다 늘 기도하는데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우리 신앙을 재림신앙으로 바꾸지 아니하면 우린 마치 여러분 죽은 자와 같은 신앙이 될 수가 있고 죽어가고 있는 자의 신앙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는 자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갖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떤 상태입니까? 살아있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죽어가고 있습니까? 죽은 자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 남은 신앙을 점검해보고 믿음을 가장 먼저 앞세우고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복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이 서열을 바꾸세요. 먼저 그날의 길을 구하고 주님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앞세우고 살아있는 자로 주님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3년도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